말씀의 본문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언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버리고 또 고쳐야 할 그러한 부정한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예화로 들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정한 언어, 첫 번째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얕보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 같이 그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크고 다양한 깊은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또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악을 베푸시는가,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주 중대한 그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낭떠러지기 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나를 미시면 낭떠러지기에서 내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밀지 마세요. 그분의 그 고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게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더 이제 열악해진 그 형편은 마치 낭떠러지게 있는 나를 하나님이 미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더 이상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매우 솔직하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고백이 뭐 잘못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매우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의 그 고백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낭떠러지에 세우고 너 잘못했으니까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반대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네 번째 부정한 언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은 맹세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허황된 말, 허파에 바람 든 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서원이라는 형식으로 맹세를 많이 하였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야, 그런 방식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뭐라 했어요? 절대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차원의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네?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머리를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죠?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려면은 앞으로 벌어질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거기에 교만함, 자신감과 교만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아예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맹세를 여러분이 어떤 때 해요? 누구의 이목을 봐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이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관점, 무슨 하나님의 그 시각,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지금 대화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 알량한 그 자존심과 그 교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황된 말이고 허파에 바람든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헤롯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고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은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렇게 허황된 약속을 합니다. 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왕들이 아주 허황된 맹세들을 하잖아요. 자기 잔치의 그 어떤 분위기를 자기가 계속해서 더 북돋기 위하여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을 막 이렇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부하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맹세들을 하죠. 지금 이 헤롯 왕도 자기 딸에게 이렇게 허황된 그 약속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틈타서 헤로디아는 딸을 시켜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도록 합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을 머리를 베서 쟁반에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네. 자,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헤롯 왕과 그 아내와 그 소녀로 표현된 그 딸,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네. 우리 보통 서민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을 잔치자리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면 아마 그런 마음조차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헤롯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예, 오늘날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 보통 서민들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어떤 자기의 허황된 그 약속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침례 요한의 그 머리를 이제 자기 딸에게 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헤롯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무엇 때문에? 맹세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맹세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요구가 어디로부터 와요?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딸에게 약속한 걸 지키냐 안 지키냐. 허황된 맹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어떤 그 루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 들려요. 그때에 헤롯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가책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황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부정적인 언어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져다 주는 그 나쁜 그 결과들을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매우 극단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아무 어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언어 생활이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들로 내뱉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히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수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 바뀌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이러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열매문 공동체 식구들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언어 생활이 정결해야 되고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말해요. 부정한 언어보다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축복의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축복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어떠한 축복의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이 축복의 언어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 너머에는 서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서쪽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평야인 것이죠. 거기에 한 200만이나 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쫙 치고 있어요. 그때의 모압 왕 발락이 수백만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텐데 이렇게 번민을 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야, 우리 힘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영적 파워를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점수를 잘 치고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술가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예.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많은 그 재물과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3번, 4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람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메시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발람이 이방 잡신을 섬기는 점술가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블레싱의, 축복의 그 언어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기하죠. 그렇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였고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존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엄하게 하셨다. 그 다음 것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민수기 23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냐면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불러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라는 말은 이제 무리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가 간습적으로 각 개인에게도 성도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자, 성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헬라어로 하게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구별하였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성자, 성녀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에게를 불러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구별시켰다는 것이 곧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라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분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자, 성녀로 표현되는 단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유 또 신분을 얻으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표현하며 살아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성도, 성자, 성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넓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타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 엄청난 티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어떤 그 권위와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미신이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가서 이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폐지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놀라운 그 문화적인 문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거기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겉모양은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경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초월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초라하고 누추하고 가난하고 정말 나약한 그 순간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점쟁이가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 의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할 때 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거기에는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올바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죽을 때에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는 모습, 그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떤 때이겠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형성한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은 안전한 것이죠. 네.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고 죽음이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잠자는 것. 진정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안전함, 죽음이 그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절정을 이루는 때가 이제 죽음이 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발람이 그렇게 예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믿음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 실제로 발람은 이러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했지만 그는 결국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계략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성도의 존엄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거룩한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이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까지도 오히려 그 죽음이 하나님의 그 안전한 보호와 그 축복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받는 복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을 존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